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얼굴이 밝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보혈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모든 죄성이 떠나가고, 악성이 떠나가고, 독성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찬양 중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드럼 칠 때 그냥 사탄을 밟아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뛰쳐나가는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봤는데.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 사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네? 겉사람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타락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죠. 그러나 속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도 속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 사람이 강건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에 겉사람이 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의 공격, 도전을 물리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불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놀라운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 엄청난 레벨이 영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복음 선포가 대단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칭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오르다짐을 얻게 되었느니라. 칭의, 거룩하게 어렵게 됐다. 선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바울에게도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레벨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법으로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대사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하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까꿀로 제 법, 세상의 죄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대사도도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바울이 깨달은 대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속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겉사람, 옛사람이 자꾸만 죄의 법을 끌어당기는구나. 할렐루야. 이 죄와 싸울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뒷범벅에 대해서 뭐가 속사람, 뭐가 헛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갈등이 와요. 예수 믿고 좀 있으면 갈등이 옵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세상 죄로 끌려가는가? 탄식을 하고 고통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속사람을 보았고 겉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한 법이 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속사람도 있지만 겉사람이 오지만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면 틀림없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을 주셔서 십계명을 줬지만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 백성이 내 율법의 계명을 못 지키니 내가 그 마음속에 법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죠. 성령이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죄가 소멸되고, 죄악이 충만하면 성령이 소멸되고, 이 시소입니다, 시소. 젊때 여러분은 이 바울이 깨달은 대로 생명 성의법을 따라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신령한 세계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를 껴안아주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헤어질 때 제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 마음으로 왔어요. 숙제를 단어가 숙제가 딱 임팩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잘해야 될 텐데, 지금은 나를 만나 신령한 세계로 올라왔지만 이제 세상에 내려가면 유혹도 많고 죄악이 관영할 텐데 과연 내 종이 어떻게 할까?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속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겉사람, 옛사람을 물리칠 때 승리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 23절에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걸감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옛사람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속사람을 입고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참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참되다, 진실하다는 뜻인데 똑같은 알레데이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된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참되고 진실하고 진리로 살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이렇게 참되게 사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참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언어는 인격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말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안에 인격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이 속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이 인격적으로 언어 구사 가운데 아름다운 언어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서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하시고, 또한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져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이 나고 혈기가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제하라고 말씀하셨고 품지 말라. 그래서 바깥으로는 괜찮아요. 안에까지 들어와서 품어버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불타올라서 그런 마음이 싹 다 올라왔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행동을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가졌을 때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담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음은요, 마귀도 노리고 있고 하나님도 마음을 붙들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귀가 오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놓쳐버리면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는 이유도요, 결국은 귀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끌어당겨서 뽑아주면 되지만 상당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도 중요하죠. 마음의 창이 생각이니까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오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화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중후하고 이러면 안 좋은 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보면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이렇게 미움과 중후를 가지고 부부가 올라왔는데 세상에 거기서 또 싸움을 하는데요. 머리를 뽑는데 나는 이 눈이 시퍼런 데다가 머리를 뽑아야 되는데 얼마나 놀랬든지 머리를 어떻게 뽑습니까? 자기 머리를. 이야, 거기서 마귀를 봤어요. 야, 저게 악한 영이고 귀신이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많이 금식시켜서 뽑아줬지만은 절대 미움과 중호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은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카바에서 다 날려버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라. 반복적으로 죄를 질 때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10번씩 20번씩 막 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줄여서 잘 안 되면 20번 하다가 10번, 10번 하다가 5번, 30번 하다가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이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또 구정물에 가서 이 환경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개가 통한 것을 삼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왜 그걸 또 주워먹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신 장군 아시죠? 그분이 생도 생활을 했을 때 말하자면 화랑이죠. 화랑. 네? 신라시대 화랑의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그럴 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좀 쉬려고 친구들하고 올려다니 보니까 기생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좀 났어요. 그래 어머니가 볼 때 큰일 났습니다. 앞날에 꿈과 비전이 있고 앞으로 잘 돼야 될 아들이 기생에 빠져서 수익생이 놀아나기 때문에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다시는 기생집 가지 말라고 아주 다짐을 받았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래서 김유신이 다짐을 하고 어머니께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봄에 햇빛이 뜨거 올라오는데 그 좋은 분위기 가운데 말을 타고 가는 말이 어디로 가느냐? 기생 쪽으로 갔어요. 말이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김유신이 결단하고 말에서 내려서 칼로 목을 쳤지 않습니까? 결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생집은 안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끼는 명마도 죽였어요. 예전에 결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기생 출신 여성 성도가 저녁에 배가 아프다고 복통이 난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속옷만 입고 이 배에다 안수해달라니까 결선주 살리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절대 유혹이라는 것이요 나도 모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러나 결단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사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 오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을 보냈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해서 아데오타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오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회심한 후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들었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오거스틴에게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리지 않나요?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거스틴은 옛날에 오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속 사람으로 살게 됐다. 옛 사람은 다 겉사람은 다 끝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옛 성품 잘못된 것을 이미 우리는 다 뒤로 하고 속 사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성령이 인을 쳤는데 성령이 내 것이라고 소유를 인을 쳤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전을 쌓고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 근심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금요일 와서 금요 철예배 드리고 내 방에서 밤새면서 기도하고 말씀 주면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준비하고 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또 4시쯤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는지 이게 진동이 되면서 성령이 나를 기뻐하는 것을 나는 기도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걸 기뻐하고 계시구나. 또 슬퍼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민감하다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성령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 알아야 성경에 민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침을 받았다. 인침이란 것은 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성령이 소유 삼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뺏기겠습니까?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하시고 일을 쳤다. 이거는 딱 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맘만 먹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습관과 타성을 쫓아서 곁길로 가면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속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생명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떨어버리라. 하여튼 죄는 먼지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고 닦기도 하고 쓸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절대로 이 먼지 같은 경우는 때가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끼워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죄와 악과 독을 다 없애고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는 quiet 타임, 거룩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 생활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습은 뭡니까?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역기도 들고 아령도 들고 또 탁구도 치고 걷기 운동도 하고 이 육체의 연단은 우리 몸에 유익이 돼서 건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건의 유익은 뭡니까? 경건 생활도 육체를 단련하듯이 경건을 단련시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를 이기는 거 한 번 이기고 두 번, 세 번 이기면 그렇게 힐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아, 내가 해냈구나. 할렐루야. 남을 미워하던 사람이 아이고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구나. 남을 시킬 텐데 남일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꼭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본다. 우리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본다. 중심, 마음의 중심. 이게 속사람을 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맞은지라. 다윗의 마음이 어쩌 그렇게 아름답냐. 너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사울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2대 왕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도 중에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내 택한 종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준비를 했어요. 통보를 받고 아들들 준비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볼 때는 아이고 너무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얼짱 몸짱에 이거는 뭐 확실히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셋째도 너무나 잘났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외모도 좋고 멋졌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곱째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요. 일곱째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야 아들들이 이제 없냐? 그랬더니 하나가 남아있다. 어디 있느냐? 저기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데려와라. 그냥 아버지 생각에는 그 막내까지 갈 생각은 안 했어요. 막내까지는 안 가고 이미 첫째, 둘째, 셋째 끝날 줄 알았지만 웬걸 일곱 번째까지 하나님이 뽑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기서 뒷전에서 일하고 있던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바로 내 택한 종이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행해 있고 양을 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양의 목자를 부르짖었고 거기서 시를 쓰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 아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뭘 부러워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인정하는 거 그거 하나로 나는 만족이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 나와 교통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일생이 열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든지 이 겉사람을 여러분 소멸시키고 속사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사람 속사람을 보실 때 속사람이 강건하려거든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겉사람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겉사람의 성향이 항상 도전해온다. 이걸 자각할 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매일 죽노라. 죽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죽였다. 겉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걸 죽여버리겠다.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암흑적 이 시간을 죽여버리고 날로 새롭게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는 속사람,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걸 정체성을 아시고 주님 오신 가는 그때까지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으로는 우리가 잘 살 수 있지만은 육은 어쩔 수 없다. 그냥 괜찮다. 그 구원파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천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도 갓난아이들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구원이 잘한다고 그랬고요. 또 말세에 비된 구원을 받게 하여 말세의 구원도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절대로 내가 지금 구원 받았어도 구원이 잘해야 되고 말세까지 맞이한 우리가 말세의 구원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나를 봅니다. 내 속을 들여다봐요. 그 정도 되면 굉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 기독교 독도하려고 예수 믿고 초신자 때부터 마귀와 싸우면서 귀신과 싸우면서 지와 싸우면서 얼마나 몸을 훔쳤던지 제 기도 가운데 철야 기도가 첫 번째, 금식 기도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했을 때 4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남산동에 살 때 남산교회 이미 종치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크게 기도했던지 가톨릭 천주교 나가는 주인인데 뭐라고 그러지 않더라고. 그렇게 2시간 기도 1시간 말씀 보고. 그래서 말씀 볼 때 꼭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잘못된 것을 뽑아내요. 어떤 게 잘못됐는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작업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뽑아내고. 할렐루야. 4년 했습니다. 그리고도 4년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게 굳어져서 신앙의 석고가 돼서 신앙이 굳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바울의 고백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성령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돼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깔끔합니다. 아주 주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위내시경 해봤죠? 대장내시경 해보셨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째 시원찮네. 그러면 내시경을 봤을 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수술도 김성현 집사 수술했다, 이암 수술했다는데 보면서 환자가 보면서 그냥 수술한 걸 다 봅니다. 자, 그런 것은 하면서 영적으로 내시경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 내시경은 성령으로 보는 거야. 나를 말씀으로 보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안 좋은 것은 없애버려야죠. 깨끗하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으로 큐티할 때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누구든지 마음문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러 먹으리라. 그렇죠?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머물러 계셔야 돼. 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모셨을지라도 또 영접해서 자녀가 됐을지라도
그 세 번째 단계는 머물러 계시도록 해주셔야 된다. 아멘이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기 9시고를 풀어봤더니 헬라어 언어로 보면 카토이 케사이라는 말인데 정착하여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거주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시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의 단계를 더 넘어서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그네처럼 모시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주도권을 잡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믿습니까?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기뻐요. 저는요, 목회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이 깊은 맛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저 방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우리 성도도 그런 레벨로 올라가야지.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부흥은 될 수 있습니다. 부흥은요, 영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물질의 부흥이죠. 이게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부흥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기도 하듯이 결국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아멘이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예수님이 내가 그냥 모시는 단계, 영접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정착하고 거주하면서 날 끌어가는 단계. 믿습니까? 이 정도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자기가 활용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떤 요술램프나 지니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전체로 예수님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국 왕국에 오래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2,000송이가 넘는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열렸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해 전문가를 불러다가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이유가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왕국으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템즈강 바닥에까지 뻗어서 그곳에서부터 수분과 양분을 잘 빨아들인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뿌리가 물가에 찾아 뻗어갔던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나라. 할렐루야. 의인은 거기에 뿌리가 뻗쳐서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결실하리라. 진에게 풍족하리라. 너희도 결실하리라.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죠.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들 꼭 그런 신앙 가지세요. 그래서 내 뿌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뿌리가 하늘의 궁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부터 양분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밤이 깊어지고 더위와 가뭄이 오는 이때 우리 할 일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교회에는 뿌리 깊은 인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지금 몇 자나 박혀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태풍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히 박혀 있습니까? 뿌리 깊은 신자,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성도가 되려거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말씀을 결실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마음밭에 마귀와 세상이 죄가 올 때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오픈시켜서 하나님께 오픈시키고 다른 것은 다 막아버리고, 이게 관계를 맺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씨 뿌린 비유를 들어보셨죠?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가시떨기 뿌린 씨, 좋은 땅에 뿌린 씨, 네 가지로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4분의 1에 우리는 어디로? 좋은 땅에 뿌린 씨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가에 씨를 뿌리면 새들이 쪼아먹어버립니다. 사람이 받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주면 듣다가 그냥 잊어먹어버려요. 새들이 쪼아먹듯이 마귀가 쪼아서 없애버립니다. 또 돌짝밭은 뭡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좋은데 이 돌짝밭은 처음에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더 눈에 타가서 뿌리가 없어지듯이 내가
이 시험이 오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꾸준히 못 갑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뭘 말해? 세상의 유혹과 재리 욕심을 말합니다. 돈의 욕심, 세상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못한 자다. 기운을 가시가 막아버리니까 잘하지 못하듯이 세상 기운이 막아버리니까 잘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오픈된 마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밭에는 백배로 결실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을 생각할 때 다른 걸 떠오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만 떠오르고 오직 깨끗하게 드리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딱 장악하고 점령 지배하시는데 그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과 교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립하되 정말 말씀에 뿌리가 내렸을 수 있도록 정립하실 때 이제 뿌리가 바뀌었다면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터는 무슨 터입니까? 예수님의 터를 말하죠. 사람은 터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바울, 게바, 무슨 아볼로 아닙니다. 그런 쓰임받는 자들 이제 진정한 터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 유교, 이슬람, 사모니즘의 터를 자꾸 살라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박대선이, 문성명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것들이 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되지가 않습니다. 종교나 사상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터는 예수님의 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단 서교집대 이만희, 안상홍, 장길자 지들이 터 잡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 터는 흔들리고 앞으로 없어질 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터가 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터에 세울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터를 위에 세운 자가 있고 나무나 지푸라기 풀로 세운 자가 있으리라.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여기에 나무나 풀, 지푸라기는 이 불로 공력을 시험해 봤을 때 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시험해 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본주의, 내 자랑, 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제로다. 구원은 받되 제로다. 그러나 금, 신본주의, 예수자랑, 성령으로 봉사한 자는 반드시 그 터에 세운 공력을 인정받게 되리라. 이 봉사자들이 이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전부 빵점이에요. 어디 가나 무리를 일으키고 대형교회도 중형교회도 어디 교회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날 좀 보소 날 좀. 이게 전부 실격이에요. 예수님 자랑, 성령으로 봉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절대 말이 없으면 조용히 진행이 돼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민교회를 맡아봤고 8년 동안 여기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미국 교회는 푸시를 안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둬요. 그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난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 왔어도 누가 늦게 온다고 얘기도 안 했고 한 번도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 김 목사님 계시지만 언제까지 오란 말을 안 해요. 본인이 알아서 시간 찾아서 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목회를요. 건들질 않아요. 대충 이렇게 나가요. 누구에게나. 또 주일날 어디 가서 못 나왔다.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잘 나오게 되고. 절대로 내가 푸시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저렇게 제도 가운데 국민일보 해라. 전도는 목표를 너무 신물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비워놓고 하는데 이제 자발적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바른 것도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를 자랑하고 하느냐, 내 자랑하느냐, 성령으로 하느냐,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느냐, 교회 덕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대로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거의 이 오목사가 원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거의 그 레벨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천국에 뿌리가 있고 터는 예수 터나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공력을 쌓을 때 제대로 쌓아라. 아멘이시죠? 자,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약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능력이 이로부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할렐루야. 그러니 120문도가 마게다락방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일째 되는 날. 이야,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습니다. 야, 안 보이지만 야,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람같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에 불이 가는 것이 보였어요. 영적으로 볼 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길이 쫙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면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할렐루야.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 초자연적인 역사죠.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보통 세상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니까 틀림없죠. 아,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구나. 그리고 방언을 말했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도망갔던 이 제자들과 120문도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불을 받자요.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회심이 됐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십자가 예수를, 우리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탄식 3,000명이나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대제사장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저 무식한 놈 베드로가 아니냐. 제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세상에 하나님의 입을 열자요.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인텔리층을 만나잖아요. 좀 학식이 있고 좀 고상하고 지식 있는 사람 만나면 이 언어가 달라져 버려요. 그 사람 레벨에 맞게끔 나가고, 좀 배추 팔면서 저기 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그릇도 나가고. 오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나 복음 전하면 여러 가지로 양태가 나오면 돼요. 이 베드로가 잡혀버리니까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불을 받은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또 안수할 때 방언이 터져버리고,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능력을 어디서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 엄청 받았어요. 보혈 찬양하는데 막 성령이 아까 같은 그런 찬양이 나와야 돼. 우리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소리 순복이 시작할 때 그 찬양이 생각이 나네. 엄청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팀장이 너무 박수. 할렐루야. 우리 준수 할렐루야. 어디 갔어? 사탄을 막 밟아버리는데 내가 심판을 났어요. 보혈 찬양을, 우리 순복음의 정체는 보혈 찬양입니다. 보혈 찬양과 성령 찬양할 때 엄청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때 부흥이 된다.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만들어진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맞춰 나가면서 어떤 레벨에 왔는, 이것도 굉장한 부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연이가 없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세상에 더 잘한 준수가 나타나서 쳐버리니까 놀래버려. 귀신이 따블로 도망가 버리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옆에 트잖아요. 트게 되면 내가 예수 사랑, 애사랑이라는 그분을 내가 가끔 만나는데 그분이 2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와서 공간이 없어서 못 온 거예요. 여기서 들을 때 저기서 공간을 기억해 써야 될 텐데 절대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뛰든지 공간이 생기면 달려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 30명, 40명, 거기 그 인원 합사되면 7, 80명 되고 딱 교회 양해받고 부흥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 멤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핵심 멤버를. 믿습니까? 우리가 딱 잡혀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 영권, 영력, 영감, 영성, 이게 뛰어나야 된다. 성경을 잘 보시면 다니엘이 뛰어난 자가 됐습니다.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늘의 유인이고 이 땅의 유인이었습니다. 왜? 이방인이 볼 때도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영이 가득 차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다니엘 속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뛰어난 자,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불의 응답을 받았고 450명의
이단, 사기 집단, 잘못된 타종교회 바알 선지자들 다 척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 장대비 쏟아져서 3년 6년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적 있는 자죠. 그리고 엘리야는 헤리바람을 타고 성천의 자, 하늘에 그냥 올라갔지 않습니까? 위대한 자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 같은 경우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영감이 뛰어난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이미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방비할지 알고, 이 다 내다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해 신령한 세계도 보지만 또 이 세상에 잡다한 것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커버하고 다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영감이 뛰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그런 걸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충만해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자, 엄청난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자,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갔더라. 이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이 이끌려 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성령을 기뻐하셨고, 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 포로적의 자유를, 노무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노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평생을 생활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셨어요. 공생애를 안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몫으로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지, 성령을 받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으면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 사랑은 하늘 두루마리 하고 바다를 먹물sam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해와 용서 용납의 사랑, 희생과 헌신의 사랑,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망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가, 바울은 포로가 됐고, 이 사랑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랑병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충만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충만한 상태에서 강건할 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웅 목사님이란 분은 일제시대에 사셨는데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러니까 그냥 예수천당이에요. 딱 그 한마디. 어느 날 이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거기 지나다녔는데 예수천당 얼마나 크게 부르든지 이 말이 놀라서 뛰다가 낙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 봐라, 너 이러라. 그래서 거기 취재실 데려가서 경찰서 데리고 가서 취재실 가서 고문을 하는데, 고문하는데도 예수천당이에요. 그러니까 야, 희한한 놈 봤다. 아니 다른 사람 비명 지르고 악을 쓰고 날 칠 텐데 예수천당?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세포가 예수로 됐다. 할렐루야. 예수로 됐다. 내 세포. 할렐루야. 내 피, 내 세포, 내 신경, 내 혈관 다 예수로 됐다. 믿습니까? 이 정도 돼야죠. 할렐루야. 그냥 누르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동숭교회 앞에 가면 아주 큰 현수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1은 제로.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0 플러스 1, 100.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동숭교회 앞에 현수막에 100-1은 제로.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0 플러스 1, 100. 이꼬르 100인데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